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유명한 싸움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 바로 직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의 인도에 따라서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다윗의 승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업셋의 결과였어요. 다윗이 승리하리라고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아마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울 왕마저도 다윗을 내보냈지만 사실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없습니다. 네. 사울 왕도 당연히 다윗이 나가면 골리앗에게 단칼에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다윗이 자신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와 있는 그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국가대항전 축구라든가 야구를 하면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현격한 공을 세운 선수에게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성격의 인터뷰 장면입니다. 사울왕 앞에 가서 사울왕은 이쯤 되니까 너무 놀랍죠.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무엇이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이 조그만 소년이 어떻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완벽한 장군을 이길 수 있었는지 궁금한 거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 어떻게 그 괴물을 이길 수 있었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장면이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지금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요,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왕의 아들이면 누구다? 왕자다. 자, 왕자 요나단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왕자가 왜 소년 다윗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논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한 그런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다윗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게 있죠. 다윗과 골리앗.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암기하듯이, 그렇죠?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요나단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모욕하면서 도발을 했어요. 그런 모욕 속에서도 왕자인 요나단은 왜 나서지 않았냐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하기 그 이전에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장군이 있어요. 물론 아브넬도 있지만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다음에 대권전자로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사실 왕자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요, 수많은 전투에 그가 참여해서 승전고를 올린 명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대치 중이었는데 요나단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부하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적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론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좀 더 역동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어렵게 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단 둘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쑥대밭이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성경에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땅도 진동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도 진동하였다라고 기록될 만큼 요나단은 굉장한 장군이었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소년 한 명과 요나단 단 둘이서 간 거예요. 무엇보다 어때요? 담대하죠? 무서움이 없어요. 싸움이라면 피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골리앗이 도발했을 때 여러분 웬일인지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다음 대권을 이어야 할 왕자로서 사울 왕이 왕자인 요나단을 보호했을 것이다, 아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자, 누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볼래? 사울이 찾고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신복 가운데 가장 명장이었다고 하는 아브넬 장군도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끝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요나단을 아끼고 보호한다 하더라도 사울의 진영에서 더 이상 싸울 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야 되는가 하면 왕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제 왕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가? 사울은 뒤에 꼼꼼히 요나단을 숨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러분 15살짜리 물론 추정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대략 짐작했을 때 우리 나이로 하면 15세 정도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5살짜리 한 중2병에 걸린 것 같은 소년이 갑툭튀한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금 누구라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의 체면이 첫 번째로 서지 않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누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를 내보내야 될지 몰라요. 왕자인 자기 아들 요나단을 내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나온 겁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소년인 거예요. 얼굴이 붉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요. 다윗이 근데 얼굴이 붉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드름 투성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도 너 나가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나단을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일지라도 15세 정도의 중2병에 걸려서 지금 몸 모르는 소년일지라도 마지못해 보낸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했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요나단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한 번도 싸움 해보지 않는 다윗이 사울왕이 너무 애처로워서 야 그럼 너 그냥 나가지 말고 내 갑옷이라도 줄 테니까 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했는데 다윗이 입어보더니 뭐예요?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한 번도 입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벗고 나갔어요. 심지어 무기도 들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간 것 같은 저 소년이 단칼에 골리앗의 칼끝에 머리가 걸려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애지중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의 소식을 가장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릴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값으로
나간 건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비쳤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비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죽을 줄로만 알았던 그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머리를 한 손에 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머리를 들고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무슨 말을 했을지 어떤 대답을 했을지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어떻게 그 괴물을 이길 수 있었어? 여러분 비록 다윗과 사울 왕의 담화 장면, 인터뷰 장면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대치되었고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했을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제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윗인 거예요, 지금. 자, 왕이시여, 저는 먼저 매끄러운 돌 5개를 제가 취해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까? 제가 다른 말들은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에게로 달려가면서 제가 준비했던 돌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원샷에 그의 이마에 그게 깊숙이 박히더니 그렇게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그게 다예요.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의 생각은 뭡니까? 이 친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비록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어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친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왕자인 자기가 아니라 누구를? 다윗이라고 하는 저 작은 소년을 사용하신 거구나. 그때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요, 똑같은 깨달음을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생명의 언약을 다짐하는 말로 넘어가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친구하자라고 하면서 일종의 어떤 언약의 징표를 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군복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제네시스 한 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싸움을 할 때 유일하게 군복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사람 있었대요. 누구냐면 사울왕과 요나단. 그만큼 비싼 게 칼과 군복이었어요. 근데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어때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하게 내가 우리 친구하자라고 해서 호의적인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것 같은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적에게 항복할 때 군복을 벗고 칼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군복을 벗었다. 당신 앞에서 내 칼을 당신에게 줬다.
이 말은 이제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게 항복의 표시입니다. 이때만 군복을 벗고 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너야말로 다윗 너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사람이다. 네가 왕이 될 상이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 너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생명값으로 오늘 내가 살았을진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안 나갔으면 누가 나가니까? 요나단 다시 나가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느냐? 이제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 너에게 주어야겠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약속된 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왕권이 약속돼요? 왕자에게 약속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권을 먼 훗날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고 누군가 다시 그 대권을 차지해야 될 때 내가 왕자인 내가 아닌 너에게 왕권을 양도하겠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왕권이죠. 왕권은 왕자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미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반대로 여러분 나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요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적용했을 때 골리앗은 사실 누구의 몫이었어요? 요나단의 몫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사실 누구의 몫이었냐면 나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이 골리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사울 진영에서 가장 용맹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 아브넬 장군조차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했었던 골리앗의 무게, 그 무게가 사실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이 골리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무게거든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나의 다윗 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골리앗이라고 하는 죄의 무게를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15살 소년 같은 모습으로 무기도 들지 않고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실패했다 생각하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우리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결국 실상은 어때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모두가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이긴 거예요. 요나단을 대신해서 이긴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다윗 대신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생명의 언약으로 뭐예요? 자신의 왕권을 양도한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다윗 대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양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살고 싶어 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멋진 말 같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내 대신 핏값을 치루어 주신 누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생명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친구가 되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과 친구가 아닌 거예요. 왕과 주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왕은 명령하고 종은 그 명령을 듣는 관계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좌회전 깜빡이 켜면 나는 좌회전하고 우회전 깜빡이 켜면 나는 우회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아. 내 인생에서. 근데 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까? 보통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호등인데 그 신호등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내비게이션인데, 여기로 가면 더 빠른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피토하고 상처나면 그때 와서 질질질 끌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해요. 그런데 신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해요.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 같은 친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 같은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와 예수님이 생명 같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할 생명의 언약을 맺어야 할 관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에게 흔히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을 성도들이 요청하는 것.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기획이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바이어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만남으로 연결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오늘 아들이 딸이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교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시집 가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좋은 만남 있게 기도해 주세요. 좋은 만남을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만남, 축복된 만남을 이미 하나님에게 응답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만남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헌금 많이 내면?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땅을 사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주님처럼 섬길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거기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요 부모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은 요나단이거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예요. 내 뒤에 있고 내 앞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내 옆에 성도는 아무리 못나 보이고 나보다 조금 떨어져 보여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성도를 어때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혹은 경히 여긴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때요? 내가 얕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할 만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값없이 여기게 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생명의 언약을 걸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섬길 때 군복을 벗고 칼을 벗은 것처럼 내가 너를 섬기겠다. 내가 너를 왕처럼 섬기겠다. 내가 너를 주인처럼 섬기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으로 만나게 하셨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로 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죽을라 그래. 만나면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왔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요.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뭐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세요?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 나보다 조금 모자라. 나보다 좀 못해 보여.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교회 일을 할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밉고, 그 순간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언덕교회는 다윗과 요나단으로 만나는 관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가 더욱 생명의 언약으로 넘쳐나고 서로에게 감동과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